한무방당의 일감계하니 천강운영이 공배회라. 문건하득 정녀 미유원두 활수렌이라나 무아이미 다불. 우리나라에 불자가 불교 신도가 뭐 15%인가 20%인가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 인구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나눠주고 있는, 지난주 일요일부터 지금 나눠주고 있는 우리 우령 큰 스님, 우리 노 스님이 쓰신, 오늘 나가 잠깐 봤거든요. 아침에 제일 앞부분에 그게 나오더만, 당신은 불자인가 불교 신자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불자, 부처님의 자식, 부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그러니까 제자나 아들이나 그런 불자인가, 아니면 나는 부처님을 믿는 신도인가, 부처라는 신을 믿는 신도인가. 우리 청국사 신도들은 불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보통 이제 대부분 기도를 하면서 당장 급한 거 지금 뭐 내 코가 석자니까 다들 부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갖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간절하게 절에 와서 기도는 하면서 삶은 내가 그렇게 기도의 성취를 위해 가지고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절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아무쪼록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한테는 간절하게 막 관세음보살 하면서. 근데 집에 가가지고 나는 내 자식이 잘 되는 삶을 살고 있고, 내 가정이 화목한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따로고 삶은 또 따로 되는 게 아닌가. 부처라는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한테 절에 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내 삶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뭐 내가 어떻게 사는지하고 상관없이 그런 신들이 나를 잘 돌봐가지고 내가 기도를 성취하게끔 해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야. 아마 대부분의 신도들은 삶 따로 기도 따로일 거예요. 안 봐도 뻔해.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내 자식이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면서 내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자식에게 무엇이 모범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삶에서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내가 자식에게 뭘 보여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욕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잘 되겠냐고. 나는 자꾸 서쪽으로 가면서 부처님한테 와서는 동쪽으로 보게 해주세요, 동쪽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지. 그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기도의 병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돌을 우물에 던져놓고 떠올라라 기도한다고. 그럼 떠오르겠냐고. 부처님은 안 떠오른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지.
불자와 우리 노스님, 우령 큰 스님은 좀 더 어려운 말씀 오셨던데 그거는 일단 차치해놓고 불자와 그냥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고만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그거예요. 내가 실천하고 사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면 불자예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상관이 없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있어요. 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신들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삼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친 법과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승가, 스님뿐만이 아니라 불자들까지 포함돼요. 삼기에는요. 이제 신도들까지 포함해서 그 승가입니다. 그 승가의 세 가지에 귀의하는 것. 귀의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해, 그것들의 삼보에 의지해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귀의입니다. 예. 삼기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게 5가지 계율, 5계입니다. 5계는 아주 부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부처님은 매일매일 사시 오전 10시에서 11시 그쯤 되면은요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가십니다. 부처님의 계율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도 당시에 그렇게 사셨어요. 매일매일 탁발에서 사셨습니다. 간혹 공양청이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집에 가서 공양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은 탁발 나가셔가지고 바루를 들고 한 집에서 만약에 대문을 두드려서 탁발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그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7집만 가고 탁발은 끝납니다. 예. 밥을 받든 못 받든 7집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안 가야 돼. 그게 부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그 탁발을 하면서 부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신도들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탁발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우리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가사가 이렇게 이제 여러 조각을 천을 덧대가지고 만든 옷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여러 번 기워 입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기워 입고 떨어지면 기워 입고 떨어지면 기워 입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데 네모 반딱하게 천을 만들어서 붙이거든요. 이 모양이 마치 밭을 간 것처럼 보인다 그래갖고 복전의라고 불러요. 우리 스님들이 입는 옷을 복의 밭을 상징하는 옷이다. 그래서 이 복의 밭, 복전을 상징하고 있는 승가의 보시를 한다면 그 보시가 곧 내 복을 쌓는 것이, 복을 심는 것이 되고, 밭에다가 그 고추대 하나만 심으면 고추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많이 열리죠. 예. 밭에다가 매실나무 하나만 심어놓으면 매실도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복의 씨앗을 뿌리면 많은 공덕이 열리는 것을 복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승가는 복전이기 때문에 승가에게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가에 보시하는 것은 제가자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사실은 이건 엄청난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승가에 보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왜 보이냐, 그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요, 하루는 7집 차례로 이렇게 보시를 차례차례 하는 것이 부처님이 정한 규칙인데, 어느 날 부처님이 중간쯤 네 번째 집쯤 가가지고 신도가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이렇게 밥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뚜껑을 덮어버리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그 집을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그날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탁발이 끝나고 공양이 끝나고 돌아와서 공양이 끝나고 안 하니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은 차례로 7집 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아까 그 4번째 집에서는 바로 뚜껑을 닫고 공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은 어제 저녁에 5개를 파했다. 5가지 계율 중에 하나를 파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열애에게 보시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바로 뚜껑을 덮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5개를 파면요 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복을 더 쌓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5가지 계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계를 다 받아가지고 법명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법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명이 있다는 것은 계율을 받았다는 뜻이고 신도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오늘 왜 이 설명을 좀 하냐면, 우리 절에 우리 큰 보배로 우리 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처사님이 계를 아직 안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계 설하고 계 주려고, 법명 주고 계 주려고 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계율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지마라, 살도, 음망주 5가지인데 하지마라고 하는 계율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 그저께 내가 인류법회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안 죽이려고 노력하면 쥐도 안 죽여야 되고 파리, 모기도 안 죽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죽이지 말라,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말은 자꾸 살생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자비심이 자꾸 사라져요. 요즘 내가 아이들하고 면담을 하고 내가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 게임 얘기를 좀 해요. 내가 애들한테 게임 좀 적게 해라, 애들한테 게임을 하지 마라, 그건 또 안 돼. 왜냐면 애들은 게임이 유일한 낙이거든. 그리고 그걸로 애들 저들끼리 막 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애들한테는 게임 좀 줄여라 그러거든. 요즘에 학교 폭력이 옛날보다 더 심합니다. 사실 왕따라든지 뭐 이런 게 옛날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나는 그 원인이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는 주로 때리고 깨고 부수고 죽이는 게 게임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살아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화면상에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 설정에서 칼 들고 댕기고 도끼 들고 댕기면서 걔들을 죽이니까 아이템을 받고 돈을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캐릭터는 성장하고, 다른 것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리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힘이 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업을 자꾸 짓다 보니까 다른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별일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약한 아이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진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는 일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말은요, 자비심을 기르라는 뜻이에요. 살생을 자꾸 업을 삼으면 자비심이 사라지니까. 부처님 계율에, 그러니까 살도음망주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에 의거하면 사실 도축업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축업이 없으면 우리가 고기 어떻게 먹어? 요즘에는 단백질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전부 다 탄수화물 중독돼가지고 이러면 돼지밖에 없어. 예. 도축업을 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이면서 나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저거를 때려 죽이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비심을 가지고 아이고 참 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 먹는 목숨으로, 사람에게 의해 가지고 고기를 제공해야 되는 목숨으로 이렇게 업을 받고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인다마는 네가 다음에 죽어서는 꼭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 하고 죽이면서, 그리고 이 고기는 먹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라고 그렇게 죽인다면, 그러면 그 마음이 복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살생도 도살업을 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모기를 죽이는 것도 파리를 죽이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죽여야지, 어쩌겠어. 근데 성질 팍팍 내면서 죽이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잘 태어나라. 내가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요, 어렸을 때 어린이 법회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야. 우리 스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이런 거는 나갈 차죠, 스님들은 잘. 어린이 법회 할 때 선생님이 보리심하라 그러면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보리심하라 하면서 죽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말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야 되는 것이 살생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도 자꾸 도둑질을,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바람이 왜 불어요?
바람이 불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불지. 그죠? 비가 왜 와? 우연히 와? 우연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온다. 그게 어떻게 공짜가 되겠습니까?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오면요, 내가 1,000원만큼의 복덕을 거기에 두고 오는 겁니다. 내가 반대로 1,000원을 보시하면요, 남에게 보시하면 1,000원만큼의 복덕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복덕은 1,000원이다, 2,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복덕은 사실은 1,000원, 2,000원의 값어치로 매길 수 없어요. 훨씬 더 큽니다. 값어치는. 그 좋은 복덕을 꼴랑 1,000원, 2,000원짜리, 만원, 2만원짜리 훔쳐오면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 하지 말라는 복을 자꾸 쌓고 보시하고 살아라는 의미예요. 사음하지 말라는 말은 자꾸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이가 아닌데 음행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지저분해져요. 저 주변에 보면은 아마 그런 영감님이나 할머니들이 있을 거야. 얼굴 젊었을 때는 이쁘고 잘생겼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추해지고 냄새나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인데도 어렸을 때 보면 몸에 냄새가 좀 많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과거 전생에 음행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가보예요. 청정하지 못한 삶에 가봅니다. 사음하지 말라는 말은 청정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거든요. 거짓말을 어떻게 살다 보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할 수도 있지. 그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 무조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하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이 작은 거짓말들은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양치기 소년. 그 사람은 진실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은 자꾸 진실되게 살아라 이 말이야. 거짓말을 조금 하더라도 그 나무꾼이 사슴이 와가지고 숨겨달라 하니까 숨겨줬어. 그러니까 그 사냥꾼이 와가지고 방금 사슴 못 봤냐 하니까 못 봤다 했어. 거짓말했잖아. 그죠? 거짓말이야. 그래도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니까 그 거짓말은 진실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죠? 거짓말 진실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불음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안 하던 나쁜 짓을 하게 돼. 그쵸? 예. 술 마시고 나면은 쓸데없는 용기가 객기라 그러지. 객기가 생겨가지고 쓸데없이 시비 걸어가지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살생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음행도 하고 나쁜 짓을 다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는 말은 항상 깨어서 지혜롭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5가지 계율, 살, 도, 망, 주, 요 5가지 계율은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살은 자비롭게 살아라. 도는 복덕을 쌓고 살아라. 음행하지 말라는 말은 청정하게 살아라. 망,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진실되게 살아라. 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지혜롭게 살아라. 요 5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은 술 먹지 마라 하면 맥주도 한 잔 먹으면 안 돼, 한여름에.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안 취하도록 지혜가 빠리빠리 살아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5가지 계율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계율을 지키기가 편해요. 자, 그 5가지 계율, 삼보에 귀하는 것은 다 하시죠 원래?
예. 그러면 이 5가지 계율은 지키겠습니까? 다 지키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불자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우리 처사님 계율 주고 법명 주는 그 의식을 잠깐 같이 할 건데요. 하면서 지금 우리 불자님들도 같이 하십시오. 계율은 많이 받을수록, 자주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예, 계율은 계속 받을수록 좋아. 아주 간단하니까 그거 같이 받을 때 한꺼번에 같이 한 번 더 받으시면 돼. 예. 그런 말이 있어. 걔는 앉아서 받아가지고 일어서면서 하더라도 받는 게 좋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시더라고. 앉아서 받고 일어나면서 파괴해도 그래도 걔는 받는 게 좋다고. 네, 훨씬 더 좋다고. 왜냐하면 받고 난 그 순간은 걔가 청정하거든.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걔를 받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불자가 나아갈 길이 뭐냐면요. 아까 내가 초반에 개송을 봤던 그 개송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무방당의 일감계하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기 언덕바지에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저 작은 언덕이 하나 있고 그 언덕에 네모반단한 조그만한 우물이 하나 있어. 연못. 조그만한 연못이 있어가지고 그 연못이 너무 깨끗해. 그래 깨끗해 놓으니까 그 우물에 연못에 하늘이 싹 다 비추어요. 거울처럼 맑으니까. 거울은 조그만데 하늘은 한없이 크죠. 한없이 큰 하늘을 조그만한 그 연못은 싹 다 담습니다. 그죠?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은 저만이 넓은데 조그만한 연못이 그 모든 하늘을 다 담냐고. 마치 거울처럼 네모반당한 연못이 있는데 그것에 하늘의 구름과 달이, 해와 달이 싹 다 운영하는 것이 다 비춰집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연못이 이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연못에게 물어.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해서 조그만한 게 하늘을 싹 다 품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위유원두 할수레라. 그래서 그 연못이 대답하기를, 사실 이거 비밀인데 나의 가장 깊은 곳, 저 밑바닥에 맑은 물이 퐁퐁퐁퐁 샘솟고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석정 우물처럼, 예, 우리 집 우물처럼 맑은 물이 퐁퐁퐁퐁 샘솟고 있어가지고 항상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지. 맑은 물이 저 밑에 근원에서부터 퐁퐁퐁퐁 샘솟고 있어. 자, 내 눈은 이렇게 작아요. 그죠? 내 눈은 이렇게 작고 볼잘할 것 없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온 세상이 내 눈에 다 담깁니다. 그죠? 예. 이쁜 놈이 오면 이쁜 대로, 못난 놈이 오면 못난 대로, 날씨가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이 조그마한 눈에 싹 다 찍혀. 마치 거울처럼. 그죠? 모든 게 다 찍혀가지고 있는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자꾸 때를 묻히지.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눈은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데, 좋은 놈이 오면, 내가 사랑하는 놈이 오면 이쁜 거에다가 더 막 색칠을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서 이쁘게 생각하고, 미운 놈이 오면 별로 미운 게 없는데도 거기다 미운 걸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밉다라고 더 막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내가 때를 묻혀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싫고 더 좋고, 또 괴롭고 슬픈 것에다가 또 더 때를 미쳐가지고 괴롭고 슬픔을 더 크게 만들죠. 내 마음이. 그죠? 예. 그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 근데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불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마치 아까 방금 말한 그 연못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어야 돼.
연못이 깨끗하니까 티를 안 남기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내 마음도 언제나 항상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비추고 난 뒤에 거기다가 때를 더 이후에 묻혀요. 이후에.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싹 지나가. 고양이가 지나갔다? 라고 알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안 하고, 근데 보통은 고양이가 지나가고 나면 고양이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고 저놈은 내전에 못 생겼노 지저분하고. 예. 저게 또 어젯밤에 울었구나. 예. 그건 이후에 붙은 때죠. 그죠? 이후에 붙은 때가 거기에다가 미운 마음을 일으키고 미운 마음에다가 거기에다가 싫은 마음을 더해가지고 거기에 괴로움을 더 만든단 말이지. 원수를 지어버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깨끗한 본래 내 마음은 그냥 고양이가 지나갔네? 그걸로 끝이라고. 그게 불자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왜 내 마음은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본래 내 마음은 항상 맑은 물이 샘솟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멈춰져 있습니까? 가두어져 있습니까? 갇힌 물이에요? 아니라 내 마음은 언제나 항상 퐁퐁퐁퐁 새물이 솟아나고 있고 콸콸콸콸콸콸 소리 내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내 마음은. 그죠?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스님의 말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지금 들을 수 있단 말이지. 그죠? 만약에 갇혀 있다면 앞에 말이 뒤에 말하고 섞여가지고 꾸정물이 돼버리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못 이해해. 그죠? 예. 지금 스님 하는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은 언제나 항상 콸콸콸콸 생수가 쏟아나오는 그런 연못하고 똑같다. 청정한 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 현호 고사님 무릎 꿇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앉아 계세요. 첫 번째, 살생하지 말라. 지키겠습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하세요. 지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사음하지 말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예. 청신사 정당 김현호 거사에게 줍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고요한 연못이란 뜻이에요. 방금 제가 처음 읊어드린 그 시에 나오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거사님 정당거사라고 부르시면 돼요. 깨끗할 정자에 못당자 정당거사. 시시감찰하라. 이 시를 자주자주 외워가지고 자네 것으로 만들어서 항상 이것을 받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참회진언 하면서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팔 한쪽 거두고 왼쪽 팔, 네, 왼쪽 팔 거두고 잠깐 개 받읍시다. 앉아가지고 참회진언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개는 했어요. 개 받았어요, 새로. 그러니까는 요 5가지 계율 잘 지키시고, 지금 이제 청국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호부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불자가 아닌 분들이 이렇게 인연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쯤 수계식을 정식으로 한번 할까 싶습니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가을에 날 좋을 때 그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정식 수계식을 할 때 다 같이 좀 동참을 좀 하셔요. 혹시 질문?